형통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맥주절인 오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서 정말로 증거되기를,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24장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이해하려면 23장의 사건으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창세기 23장은 그러니까 이삭이 37살이 되었을 때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말죠. 그녀의 나이 127세였습니다. 사라가 죽은 그때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많은 가축과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단 하나, 땅은 소유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은 후에 아내의 묘지를 위해서 창세기 23장 4절에 그 땅의 주인은 헷 족속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부르며 존칭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길 곁에 혹은 골짜기에 묻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싶은 장소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매우 큰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헷 족속이 모인 곳에서 헷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그의 가족, 특별히 아브라함이 외롭게 살았을 그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무덤뿐 아니라 밭까지도 얻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겸손히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힙니다. 75세 고향을 떠나서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의 몸에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진 흔적이 몸에 밴 것이죠. 먼저 그는 그들의 선대에, 헷 족속의 선대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선물로 거저준다고 한 것을 아브라함은 굳이 비싼 값을 내고 소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이 땅은 매우 하찮은 땅이었어요. 밭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저 무덤으로 쓸만한 굴이 있는 거기에 딸린 작은 밭이 달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게 되었죠. 이 일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도록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큰 과정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곳으로 가라, 내가 그 땅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세월 동안 그 예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다가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손바닥만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성경은 아내의 무덤을 얻은 과정을 그저 아내가 죽었다, 해적 속에게 땅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샀다 이렇게 두세 줄로 쓰지 않고 23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해적 속의 땅에서 머물며 아브라함이 어떤 평판을 얻었고 또 얼마나 신중하게 처신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쏟아내지 않고 받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땅까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있어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이 됩니다. 앞으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또 아들 이삭도 얻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죽으며 아들 이삭은 크게 슬퍼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죠. 장사한 지 3년 후에 비로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 이삭의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도 그저 두세 줄로 적으면 될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위로가 필요했다, 아내가 생겼다, 그녀 이름은 리브가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줄로 적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 24장에서는 너무나 꼼꼼할 정도로 많은 대화들이 적혀 있고 또 금과 은이 오가는 등 아까 아브라함이 샀던 에브론 밭과 무덤을 살 때처럼 매우 자세히 그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부 구하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맡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 사건이 시작되거든요. 명령합니다. 너는 이리 해라. 뒤돌아보지 마라.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내 본토 땅으로 가거라. 명령하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파송합니다. 본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큰 살림을 맡았던 이 종도 주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사 과정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드렸던 기도와 응답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종은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오고 가며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창세기 24장에서 형통을 의미하는 단어는 4번이나 등장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서 이 평탄은 형통의 뜻입니다. 이때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우연히 만난 리브가를 두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비한 사람이라면 이런 단서가 붙은 기도였죠. 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녀가 하필 예비된 신부가 될 경우의 수는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또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종이 리브가의 가족, 그 중에서도 특히 지렁이같이 욕심이 많은 라반에게 자기 주인과 있었던 일, 아내를 구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런데 이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받은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요만큼도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는 일을 허락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렁이 같은 자의 입술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는 물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인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기적입니다. 매우 낮은 확률의 일이었죠. 또 4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아멘. 마치 바닷가에서 생수를 찾는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혼인성사의 조건이 되어 있어요. 매우 확률이 낮은 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56절의 말씀이에요. 종은 마지막까지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의 가는 길을 만류했던 라반, 그 가족들, 특히 이 라반은 훗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붙잡혀 산 세월이 몇 년인지 아세요? 20년입니다.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와 또 그 삭스로 6년을 일해서 총 20년을 붙잡혀 부려먹혀요. 그런데 그런 라반조차도 딱 끊어내시고 주인 아브라함의 사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은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이죠. 시종일관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좁은 길을 돌파하는 형국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 도저히 낮아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확률,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사람이 잠시 생각과 입술이 순해져서 그야말로 기적의 기적을 거듭하는 좁은 길을 돌파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잘라야 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돌파한다. 그러니까 형통이 뭐라고요? 돌파한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돌파하는 형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돌파의 면면이 어떤가? 과연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모든 과정들이 과연 형통한가? 돌파하였는가? 라는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75세에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100세에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 140세에 이제 40살이 된 아들이 이제야 아내 리브가를 얻습니다. 늦었긴 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고향 떠난 지 몇 년 만에요? 65년 만에. 돌파하고 있나요? 에브론 밭을 살 때도 아내 리브가를 얻을 때도 성경은 답답할 정도로 꼼꼼히 적고 있었어요. 거저 받아도 되는 무덤 딸린 밭도 아브라함은 비싼 돈을 내고 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 무덤 딸린 밭을 사는데도 아브라함의 편판이 총동원되었어요. 해적 속은 아브라함더러 당신은 지도자나 다름없다. 우리가 당신에게 아내를 묻을 수 있는 굴을 주겠다. 편판이 총동원된 겁니다. 그는 지도자지만 토착민 허락이 없이는 밭을 구할 수 없었죠. 나중에 종을 통해 며느리를 구하는 과정조차 훨씬 더 낮은 확률로 적합한 며느리감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들은 분명 돌진하는 것처럼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꼭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밀려나는 것처럼 더딥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기적, 이런 사건들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과 달리 그 이루어짐은 더디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사건들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옳게 여기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형통과 믿음은 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하는 일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기셨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들음으로 난다고 했지만 듣는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알 수 없다. 다른 말로 뭐예요? 까닭을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는지 까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까닭이 없다는 이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책하기도 하죠.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 고백을 저렇게 물리칠 수가 있지? 그러나 실상 까닭이 없는 경우도 많죠.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상대에게 이상하게 끌리지 않아서 그렇게 그냥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충분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맺어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고 물어봤자 부모님의 결함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태어나셨어요? 부모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게 해주신 것과 이제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라는 문제는 전혀 달라요. 보통 사춘기와 청년의 때에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를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연결되죠. 왜 그럴까요? 이 답을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이 답을 모르면 세상살이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모르면, 확신하지 못하면 결혼, 출산 가당치도 않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사랑에는 까닭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닐까요?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난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까닭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한 것들은 사랑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까닭이 사라지면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당신이 예뻐서 결혼했어. 그런데 못생겨졌어요. 그럼 떠납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사랑은 어떤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까닭 없이 항상 곁에 있어주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무모합니다. 까닭도 모르는 감정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랑입니다. 서로에 대해 까닭이 없어야죠. 처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이 날 이렇게 키웠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첫애 키울 때.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자식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새끼니까 했지. 자식이니까 했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신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과 우리 교회의 신앙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까닭도,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까닭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그저 사랑으로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 그저 사랑하시고 자녀처럼 품으시고 지금도 저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까닭 없이 계산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 사랑의 실현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도 까닭은 그 계산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까닭 없음이기 때문이죠. 또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를 사랑하십니까? 까닭이 없어요. 하나님 이 목사 왜 사랑하십니까? 까닭이 없어요. 최병현 권사님 왜 사랑하십니까? 까닭이 없어요. 대신에 이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긴 이야기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디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형통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까닭 없는 사랑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까닭 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그 종처럼 쏟아내지 말고 잘 받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희생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까닭이 없다고 값싼 사랑도 값싼 은혜도 아닙니다. 오히려 까닭이 없다라는 건 가장 순수한 사랑이고 가장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까닭 없는 사랑으로 형통을 누리기를, 또
까닭 없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